네, 수원기지교회의 박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 대신에 이제 예배 모범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생겨서 오늘 이제 대면해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제가 이제 대체를 해서 이 예배 모범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제가 예전 이제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배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예배 모범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제가 이제 이 예배 모범 영상을 녹화를 해서 또 이 수요 기도회를 대체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마다 이 영상을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예배 모범의 1단원 준비학습 부분인 예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재는 이것입니다.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책인데요.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 책 말고도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혹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과 더불어서 그 손재익 목사님의 책들을 한번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22,000원입니다. 뭐 할인하면 조금 쌀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구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부분 외에도 참 읽을 거리도 많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드린다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펼치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 제가 배우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 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마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혹시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를 왜 알아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뭐 형식이 꼭 필요한가요? 성경에서 딱 정해준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군교회다 보니까 이 파송되는 목사님들의 교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조금 예배 순서나 또 형식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임 목사님이 하신 예배 순서가 이제 저희 교단 혹은 제가 하는 순서와는 약간 다른 그런 이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는 공군 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그 형식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큰 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자기의 옷에 자기의 교단 그거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지금 이 예배 모범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 성경적, 신학적 가르침에 근거한 이 예배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조금 형식이 다를 수 있겠죠. 또 순서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와 관련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 가르침에 근거한 그 원리를 알고 드릴 때
우리는 좀 더 그 예배를 이해하고 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예배 모범을 배우는 걸 긍정적으로 여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페이지 19페이지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교회와 이 예배라는 부분인데, 교회가 이제 이 예배와 참 관계가 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개인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또 그거면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교회와 이 예배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 차원에서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는 개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예배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바로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교회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모인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그냥 흩어져서 개개인이들이 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어로 교회는 무엇이냐? 아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모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자어로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르침은 설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설교만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이진 않죠. 물론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 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침이 종종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보면 참 코로나라는 기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안 좋은 그런 기간이었나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이요. 성찬도 못하고, 예, 찬송도 못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지도 못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제가 부임하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2번 했는데 그런 식사 교제도 이렇게 2번밖에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2번밖에 못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참 많이 드려지지 못했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모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라는 기간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제2절은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에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역시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요.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서로의 이 물질들을 나눠서 서로를 돕기도 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돕는 일들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친교와 이 교제를 또한 성도들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교회 성도님들과는 제가 이렇게 교제도 잘하고 뭐 또 이야기도 잘 나눌 수 있지만요. 이제 다른 교회 분들과는 사실은 공통점도 없고 또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에 뭐 이렇게 서스럼 없이 교제를 하거나 또 잘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 교제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는 것, 서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교제를 또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신앙 고백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결국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랍기는요. 저희 교회가 이 공예배가 바로 설 수 있게, 이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 예배에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세워서 그렇게 잘 교회를 이끌어 가야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참 좋은 교회에 방문했구나.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희는 군 교회로서 많은 이 군 장병들이 신우들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우들에게 우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어떤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좋은 교회 가운데에서 또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고신헌법 예배지침 제1장 제1조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바로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예배하는 공동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가 아니라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글은 다 읽지 않겠습니까? 잘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시정지 누르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글도 제가 머리 치워드릴 테니까 예, 이렇게 일시정지 한번 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헌법에도 뭐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인데 무엇을 목적에 두고 세워졌느냐?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신교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조기축구회 같은 게 있으면 이 조기축구회의 목적은 축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축구를 하고 나서 그 외의 시간들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조기 축구에 가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축구와 또 그 축구한 동료들끼리의 교제 그거를 목적으로 한 게 조기 축구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는 뭐냐? 바로 방금 읽었던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의 존재 목적을 두고 세워진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존재 목적을 뒤로 하고 다른 걸 한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이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고신 헌법, 제가 고신이니까 고신 헌법에 대해 읽었고 이 책에서 이제 이 통합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서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소개를 했는데 하나를 제가 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군교회, 저희가 공군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교회 헌법 제2부, 정치 제1장, 교회 제1조 교회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그 공군교회 헌법은 제가 밴드에 한번 PDF 파일로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헌법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 공군교회 헌법은 교회를 어떻게 해놨느냐. 대한민국 공군교회는 교파 이해를 뛰어넘어 공군 장병들에게 우리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배 및 교회 의식을 거행하고 신자의 신앙심 함양을 도모하여 군대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국가 수호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인의 사명을 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결국에는 복음 전파 목적이 있고요. 또 복음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고 예배의 목적이 있고요. 또 이 예배의 의식, 교회의 의식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신함심 함양을 도모하고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공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공군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군교회 헌법 제2부 정치, 제1장 교회, 제2조 교회 구성 보면 여기에 이제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그래도 이 용어가 좀 등장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공식 명칭을 기독교라 칭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마 조금 이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공군 교회에 출석하고 또 다니고 있는 이유는 또 이와 같은 교회의 목적, 이와 같은 교회의 목적 때문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교회든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 존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공군교회 헌법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공군교회 헌법 제1부 신앙과 윤리 제2장, 제4장 그리스도 한 명 제1조 건강한 교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드러나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이 예배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방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예배 공동체가 알아야 될 이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공동체니까 당연히 이 예배에 대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책에 나와 있기에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예배는 한자어로 절하여 예를 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재희 목사님께서 국어 사전의 뜻도 찾아보셨는데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는 worship의 뜻은 이제 초월적 존재나 힘 혹은 거룩한 존재에 대하여 그를 높이며 존경으로 다가가는 것, 적절한 행위나 의식으로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기독교에 국한된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넓은 의미고 일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성경에서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그냥 예배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더 다른 표현들로 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는 표현이 여기 보시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결국 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편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또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9절과 히브리서 9장 1절 6절을 참고할 때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성경적인 표현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게 예배구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배하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방금 뭐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예배하면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만. 근데 사실 이제 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예배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학교 다닐 때나 신대원 다닐 때 많이 이제 이 들었던 내용인데, 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개역 한글판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개역 개정판의 비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보통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또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우리의 뭔가 노력으로, 우리의 뭔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정성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영과 주님 주신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신적인 그런 것에서 온 우리가 뭔가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예배하면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인데요. 사적인 예배는 개인적인 말씀 읽기, 기도, 찬송 등의 기본 요소를 갖추면서 하는 편리한 방식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 매일 성경 큐티를 쭉 합니다. 큐티를 쭉 하고 그 큐티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건 이제 사적인 예배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찬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또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적인 예배에는 삶으로서의 예배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저는 이 목사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봄으로 또 집을 잘 다스림으로 또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모든 게 어쨌든 이 사적인 예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이 사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이 사적인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적인 예배가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 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주일 공예배를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문구입니다. 제가 이 손재인 목사님의 책을 읽을 때 항상 좀 느끼는 건데 되게 분명하게 칼같이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안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 공예배를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잘 드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뒤에 가면요, 이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사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적인 예배 우리가 잘 드려야 합니다. 이걸 잘 드리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결국에는 사적인 예배 또한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호작용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사적인 예배는 나는 잘 드려. 근데 공적인 예배는 좀 못 드려. 혹은 공적인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사적인 예배는 잘 못 드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예배 한 축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적인 예배 부분인데요. 그럼 공적인 예배는 뭐냐?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모여서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드리던 그 형식대로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형태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예배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 공예배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구역 모임 등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 공예배는요, 전 세계 보편 교회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이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장병들이나 또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 제가 이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이를 이 주일을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 모여서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날인데요. 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주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부활절 플랜카드들을 교회에서 안 뗐었죠.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제가 그 플랜카드를 뗄 것 같은데, 그거를 떼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긴 했습니다. 주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활절만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이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죠. 뭐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주일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경험하고 누린다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일 공예배 외에는요,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모임, 경건회, 기도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보에 되도록이면 기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보가 있는데 보시면 주일 예배라고 해놨고요. 나머지는 수요 기도회, 구역 모임, 새벽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모르셨죠? 자, 그런데 이런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다라는 걸 한 번씩 보시면 뭐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억에도 더 많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공예배, 제가 이렇게 공예배를 강조했는데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예배와 다른 모임들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예배고 주일 공예배도 예배인데 주일 공예배를 나가지 못해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라는 이런 문제와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유치부 예배도 예배이고 주일 성인 예배도 예배인데 유치부 예배 참석했으니까 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또 어른 예배도 드려야 해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두 번 예배 드리는 거 참 싫어하는 것 압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봤을 때는 그것은 중고등부 뭐 기도회 모임이라고 아니면 말씀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실 다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는 건 이 공예배다라는 겁니다. 저희 수원기지 교회에 와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이 공예배에 참석해 줄 것을 권했는데요. 사실 이제 상황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공예배 마치고 이렇게 말씀 모임은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했던 거 있습니다. 중고등부 이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봐 이런 말을 할까 봐 사실 걱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께서는요.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이 언약 백성이라고 봤을 때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공예배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아이들이 떠들 수 있고요. 또 막 예배가 지루해서 이렇게 막 몸을 베베 꼴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면요. 그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공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결국 이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참석하는 그 자세 등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이 공예배에 참석을 해서 막 엄마 옆에서 자기도 하고, 저 뒤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공예배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중고등학생 됐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워졌고요. 또 간혹가다 이렇게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적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바는 우리 모두가 이 공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수준별 성경 공부나 모임이나 기도회나 학습은 따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면요. 내가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데, 다 똑같은 것 아닌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시계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제 유튜브로 또 집에서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예배지,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심지어 주일날 드려지는데, 말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하고, 또 우리가 고백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문제점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예배, 교회로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분명히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모여 함께 공적으로 예배해야 하며, 특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인 주일에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한번 묵상을 하실 분들은 일시중지를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를 주일에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게 조금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성경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원시적 형태의 이 공예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 승천 이후 생겨난 교회가 이제 공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약 교회가 또한 공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각자 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주일에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배만 강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성전으로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은 뭐 개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는 공예배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이 사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공예배에도 잘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게 또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려야 6일간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글 보시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내 삶 전체로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공적으로 예배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바른 예배는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을 때 확 이제 이렇게 좀 깨닫는 바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 공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만 사적인 예배는 잘 드려라고 말하는 것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라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사적인 예배는요, 이 공예배를 기초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일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고신 헌법 예배 지침 제8장 보시면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는 기도회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합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철학 기도회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합헌법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기도회, 가정기도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공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공예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또 가정 기도에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구역 기도에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것들이 상호 작용을 우리가 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지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문답이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문답인데요.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한다. 영광을 돌린다. 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상식에도 이런 표현들 많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이 성례와 이 기도가 있는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들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예배 안에는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다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케 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배를 또한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한편의 배움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각 모든 순서들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보 그림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예배의 순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하는 그런 배움의 이유들이 다 배움의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요, 예배의 부름을 보시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복음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원기지교회 말고 예천교 기지교에 있을 때는 십계명을 저희가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걸 읽고 이 죄의 공적인 고백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제 매주 장로님만, 그리고 저만 번갈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공문이 좀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10계명의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계명을 1번부터 쭉 10번까지 읽는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어떤 죄가 있었구나. 내가 한 주간 어떤 죄를 참 범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그런 회개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배운다라는 거고요. 이 성경 낭독을 통해서는요, 이 말씀을 하는 지식이 성장을 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전에는 교동문도 읽지 않았습니까? 교동문 또한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또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동문을 읽는 부분은요, 과거에만 해도 이제 이 글이 없던 시절에 이 성경을 잘 못 읽는 시절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동문을 읽어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설교 말씀은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도 배우고 또 주님의 교훈도 배웁니다. 그리고 찬송, 여기 오타가 났는데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법도 배웁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저도 찬송을 많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요.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또 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법도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봉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지도 이 봉헌을 통해서도 배우고 고민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알았던 부분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참 예배에는 이런 배움이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예배에 참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네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과 강화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신앙 고백이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같은 경우엔 니케아 신경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양한 신앙 고백서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는 바를 분명히 보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 의미들을 말씀으로 또 다시 배우는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는데요. 근데 예배를 자꾸 우리가 빠지고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또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동일하게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신앙 고백을 소유한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예, 한 생각, 한 말씀, 한 고백으로 우리가 다 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들과 다른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지만, 다른 그런 신앙에 대한 고백과 생각들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한 말씀 선포, 한 빵, 한 포도주, 거기에서 비롯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을 잘 배우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수원기지교회로서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그 필요한 말씀을 또 함께 모여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사명을 갖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중점으로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배우고 또 다른 말씀들을 들음으로 또 이렇게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에 분명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관련된 이 헌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오타이네요. 예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통합 헌법 보시면 예배와 목회적 돌봄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서로 간의 목회적 돌봄에 참여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로 애락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기도 하고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또 화해를 이룩하기도 하고 또 피차에 서로 돌보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 예배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그 부름과 더불어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군 장병들을 돌보는 그런 부름 또한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와 같은 돌봄은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딱 가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또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 나눔도 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기도 하고 또 서로서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보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 모여 드릴 때 우리는 예, 이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의 중생과 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오는 신우들도 보면 지금은 거의 이제 보통 밖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예배가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만 위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배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또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환경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건데, 그와 같은 이들이 또 예배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이들이 또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데요. 바랍기는 이런 부분에서의 역사도 우리 수원기지교회 가운데 많이 또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예배를 또 잘 섬겨주시는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조금 뭐 유익하셨나요? 아니면 지루하셨나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 모범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해놨는데요. 이 통합 헌법을 보면 예배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할 타당성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개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하나님은 왜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또 우리는 왜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예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려줌으로써 예배를 잘 어,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리를 모르고 그냥 해라고 하면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 때, 어,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쉽게 열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번에는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교육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인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 새벽 기도에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그 말씀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인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실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이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로서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해야 할 일, 그리고 본래 해야 했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의 의미와 역사와 드리는 각 순서의 뜻을 알고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는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뭐 예배 순서의 그 의미들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간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만남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음,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그런 깊은 교제,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일인데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도 더욱 깊이 바르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뭐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바롭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신도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2단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늘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수원기지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